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느낌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또 내일은 춥다 그러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 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의 간습을 따라서 마지막 기도 하루에 3번 하죠. 근데 오후 3시 예배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 습관적으로 그들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누워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해서 그를 보았고 그도 베드로를 본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의 그 기적과 변화, 그는 일어서서 곧 걷고 뛰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어차피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인 아니에요? 아주 유명인입니다. 매일같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유명 인사예요. 그래서 다 얼굴을 아는데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마치 체포하듯 붙잡아서 솔로몬 행각에 세웠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떻게 된 건지 알죠?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어요. 회랑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 좋은 아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장소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오늘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3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거기 붙잡았다.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완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그 붙잡음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당연히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뭐 껴안다시피 뒤에서 하고 쫓아갔어요. 베드로의 그 어깨는 그 등은 아주 넓은 정말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한테 그런 등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요한은 그렇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쫓아갔고 주님에 의해서 그들도 그런 넉넉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은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우리 김춘자 집사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아마 모여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손만 가져다 대면 사람들이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뭐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보다는 내 삶의 문제 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과제들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한 번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목사님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 취직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딱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열렸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드높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래요.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서시오라든가 또 자신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단숨에 제압함과 동시에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옮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후로도 치유 집회를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난 다음 그 당사자들은 그 기회로 복음을 선포해요. 기적과 치유는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두 사람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에 일어서는 기적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병이 낫고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나가봅시다.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니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이게 바로 얼마 전 이야기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지금 죽였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구세주를 향한 인간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두 번 강조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예수, 예수 이걸 반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 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자꾸 의심이 계속 생겨서 믿음이 안 생겨서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학생의 전도사님한테 처방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처방해 주셨냐면 빠르게 100번 믿습니다를 계속 하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의심이 사라질 거라고. 예, 사실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라지죠. 생각이 없어져요. 예수 이름이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자기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간절함이 거기에 쏟아 부어집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절망스럽고 더 괴롭고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나의 신앙은 현실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하는 고민으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우는 거예요. 여기 16절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말은 믿음 위에서나 믿음에 근거하여로 번역해야 합니다. 뭐 그게 그 말 아닌가? 그 말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이 부각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신이 바라는 것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 신앙이 자신을 좌절시킵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오로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먼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 결단코 기독교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찾아오신 그분의 손을 내 빈손으로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철저하게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이러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안진뱅이에게로 또는 그를 일으켜 세운 자신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격했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향 안에 이런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붙들었느냐, 이것을 강조하죠. 사실 우리가 주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뭐가 부족합니까? 내 자아는 부인되고 그리스도만 전부면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이면 전부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같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몰아넣으시는 내 삶의 모든 정황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서울 성경 공부에서 제자 부부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3, 4년 만에. 근데 우리 제자 부부의 셋째가 느린 아이, 뭐 경계선에 있는 아이,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약간 자폐나 이런 어떤 약간 정신적으로 발달이 늦어져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뭐 그런 아이가, 셋째가 그런 아이임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그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제자는 그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또 지체 가운데 그 또 아들이 그런 아이가 있어서 와서 같이 좀 나눔을 갖고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제 제자 부부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자매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먹먹함이 있는가. 그렇죠. 자기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잘할 수 없고 말도 느리고 공부도 느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조금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울더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내려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물론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솔루션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얼마나 자기 그 셋째 때문에 무너졌고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고 사실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담히 서서 오히려 그런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주님이 자기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런 상황 안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지금은 즐기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아이를 가진 그런 부모들에게 아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결론을 내더라.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자매도 정말 소망을 찾았어요. 그렇지, 내가 이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내 이 아이의 어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서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몰아넣으시는 내 삶의 모든 정황은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인생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사실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요즘 세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돕니다. 한 번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의 모습이나 절에 갔다 온 사람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인문학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하지 못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것, 내가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것, 이것이 죄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나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 자신의 힘없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실현이라는 삶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사라지면 100%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스스로 깊이 자각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쳐와 조건 없이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족하다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왔음을 뼈저리게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광과 박수 갈채를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비와 용서를 경험해야 될 자들인 것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예수를 통해 발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못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삶의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또 그렇게 악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보라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한평생 사실 저부터 죄를 짓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여기에 주의 자비와 용납과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는 내 삶의 이력, 목사로서 추구한 충성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불순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것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복음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 안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불순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시작했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사실은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놔 보세요. 요즘 무슨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득 차서 주님, 저는 됐고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거면 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노래하고 살고 그리스도를 높이다가 눈 감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지원자매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크기나 사람이 많아지는 성장보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어가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까? 예. 성장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이 중요해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의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됩시다.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와 왕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경험하죠. 세상적으로는 내 인생의 삶들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미래가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를 노래하며 내 인생 경주할 거다. 피조물들 또 피조물로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상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게 내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정말 어렵고 또 가난하게 살게 되고 그래도 난 괜찮다. 그래서 내가 고단하게 사는 것 난 괜찮다. 이런 결심들이 있기를 바라요. 사실 예수를 만났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인생이 어떤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영광된 인생입니다. 삶이 가난에 처해 있어도 부유한 것에 처해 있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으로 더 이상 화나거나 괴로워하거나
심각한 결핍을 느끼며 인생을 불편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신 주님이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이 복음의 복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복음의 요약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잡았을 때 우리는 떨 것도 이 세상에서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난 그 결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 돼서 기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안 돼서 좌절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기도합시다.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달려갈 때 기쁘고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것들로 인해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났으니 끝이 아니에요. 예수 만났으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영광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가난함에 처해 있어도, 내가 부요함에 처해 있어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으로 인해 더 이상 정말 괴로워하거나 화나거나 심각한 결핍을 느끼며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신 주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 상태인 것을 깊이 믿게 하셔서 오늘 복음을 선포받고 같이 기쁨으로 들어온 5,000명의 사람들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주시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한곡 드리고 기도합니다.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제 모든 세상은 무릎을 꿇고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문제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사랑과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하여 같은 사랑과 이 모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